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유한하며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과 모든 나라의 역사의 경영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여 시기와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1페이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았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묘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가장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이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 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그런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장에서도 오늘 본문에
23절에 다메섹, 그리고 28절에는 게달과 하솔, 또 30 5절에 보면 또 엘람, 34절에도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옵니다. 다메섹은 여러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고, 게달과 하솔은 아라비아 땅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라든지 요단 동편에서 더 동쪽 지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34절, 35절에 엘람은 이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과 멸망을 받고, 또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이 요단 동편의 모든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그 바벨론보다도 더 북쪽, 더 동쪽에 있는 나라, 그곳이 엘람입니다. 그 엘람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경영과 그 역사와 그 섭리와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멸망하시는가 라는 정도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지명이라든지 여기에도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본문이고, 우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본문 중에 한 곳이에요. 그냥 찾아서 읽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새벽 기도 이 시간이 아니면 누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에 설교한다든지 이건 많지 않아요. 읽기 어렵고 듣기 어려운 그런 본문의 말씀이요. 좋아서 그렇게 읽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지역의 열방의 10개 나라, 즉 말하면 모든 민족과 열방 세계의 질서를 다시 재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분 G2 그러면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G7, 그렇죠? 그리고 G12 12개 나라, G20 그래가지고 20개 나라 해가지고 막 전 세계가 그런 세계의 주요 국가들에 의해서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렇죠?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아주 치밀하게, 미국에서 방귀 뀌면은 중국에서 기침하고, 중국에서 무슨 한마디 하면은 미국이, 또 영국이, 독일이 그 틈을 부여잡아서 또 일본이 막 이런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26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와 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통찰하시고 진행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선포하신, 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세계 모든 역사와 모든 경영, 이 질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2500년 전, 26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경영, 이걸 볼 수 있고 이걸 통찰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요. 중국에 지금 뭐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지, 지금 뭐 한국에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지금 현대는 지금 이제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정문구 회장에서 정의선 아들 회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리더들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통찰력이고 안목이에요. 단순하게 오늘 올해 한 해 또 내년 한 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볼 수 있느냐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경영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책을 읽고요, 공부하고요, 얼마나 그런 경영 수업을 받는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통찰력 안목이에요. 비전이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리더자들은, 목회자들,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찰력, 안목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냐? 어디서 제공해 주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냥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갔잖아요. 결국 멸망과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헤브론 골짜기로 올라가요. 산꼭대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예배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말씀 필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는 시간.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모든 것에 끝이 있어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이 지금 요단의 동편이라든지 지금 10개국의 나라, 뭐 애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지금 다메섹, 또 게달, 하솔, 엘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에돔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보면은 요단 동편의 그런 모든 지리적인 상황, 지리적인 조건,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얻고요, 그리고 군사들도 여러분 대단한 그런 아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천혜의 어떤 지리적인 요건들, 경제적인 부유함들, 군사력, 이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계 질서, 세계 경영을 이게 재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축복낙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3절에도 보면은 이 다메섹의 하맛과 아르밧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누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흉한 소문을 듣고 이미 낙담해 버려요. 그냥 소문만 나도, 바람 한 번 불고 기침 한 번만 해도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금신상, 머리가 금신상, 은, 동, 철,
진흥. 세계의 나라가 바벨론의 시대,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알렉산더 헬레니즘 시대,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세계의 역사가 그 제국을 따라서 다 갈 건데 뜨인 돌이 나오더니 그렇게 큰 금시상을 때려버려요. 다 부서져요. 근데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걸 누가 깨달아요? 다니엘이 깨달아요. 하루 3번씩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던 다니엘. 그럼 마지막에요, 다니엘은 모두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까지는 실제 역사예요. 실제 역사의 이야기라고. 7장에서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는 뭐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계시예요. 그 환상과 계시, 묵시가 바로 이제 바벨론 이후에, 바사제국 이후에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경영 속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니엘이 계시로, 묵시로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다니엘이 참고했던 그런 예언서가 뭐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와 장래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것들은 다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 계시록의 핵심은 세상의 나라는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이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뭐요? 21장에서 22장에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도 영원할 것이다. 주의 성도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멸망당할 것과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잠언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잠언의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전도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잠언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라고. 다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
집, 먹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잠언, 자꾸 잠언이 나오는데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는 젊은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청년의 때는요, 목숨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때를 말해요. 너가 죽기 전에, 네가 생명 다하기 전에 반드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여러분 자음과 모음이 있죠. 기역, 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읽어요. 자음으로만 우리가 읽기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기록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원래가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창조주라고 하는 자음, 그 다음에 무덤이라고 하는 자음, 이게 똑같아요. 자음으로는 똑같아요. 그런데 모음으로는 달라서 창조주, 무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을 어린 아이들에게 뭘부터 가르친다고요? 너는 청년의 때, 내 호흡이 다하는 날, 그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요? 너의 무덤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끝을 기억하라. 이렇게 가르친다. 모든 것에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근데 그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인생.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이제 마지막 절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여러분 오늘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12장에 가서 너는 청년의 날에, 청년의 때에 네가 목숨을, 호흡을 붙이고 있는 그 때에 창조주, 네 죽음, 네 무덤을 꼭 기억하라.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요, 마지막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번의 심판을 받아요. 지금 여기 영원할 것 같은 이렇게 지리적인 조건을 붙들고 경제적인 부를,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부를 가지고 영원할 것 같은 지금 애굽이라든지 블레셋, 이 에돔, 모압, 암몬, 게달, 하솔, 다메섹, 엘람, 이 다 지금 멸망을 받아요. 심판을 당해요. 세상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마지막 심판을 보게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그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요.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이거를 첫째 사망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누구나 다 경험하는 육체적인 경험으로 첫째 사망에 이르러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그런데 이 결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십자가와 그 구원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유한한 인간, 티끌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나도 또렷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아요? 코로나19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 안목과 통찰력,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이 역사, 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사시는 그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붙들고 내가 쫓아가는 것도 끝이 있음을, 한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 무덤,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 것들을 다시 깨달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세상에 끝이 있고 세상의 멸망과 심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 경영,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분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